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욥, 하늘에 계신 중보자를 찾다라는 제목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정금 같은 믿음이 되려면 욥기의 강을 건너야 한다고 했습니다. 반드시 욥기의 강을 건너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두려워서 그 강 앞에 서성거리는 분도 계시고, 또 강에 들어가는데 자기 방식으로 그 문제를 풀어내려다가 이렇게 헤매는 경우도 있고, 또 그 강을 이제 건널 쯤 정도로 신앙이 성장되어진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가만히 보시면 저분은 욥기의 신앙을 넘어섰구나 하는 사람들을 볼 수도 있어요. 근데 많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이 욥기가 증거하는 믿음을 우리 안에 내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욥기에 나오는 순도 높은 욥의 믿음, 순도 높은 욥의 믿음을 내 안에 갖춰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신앙생활입니다. 예를 들어 욥기 1장 5절에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더라라는 이 신앙입니다. 욥은 무슨 일을 하든지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하려고 노력했다는 것이에요. 이게 이제 그 자녀들이 잔치를 벌이다가 행여나 죄를 짓지 않았을까 해서 욥이 그 자녀들이 자녀들 잔치 끝났을 때마다 항상 그들을 위해서 번제물을 드려서 작은 죄 하나라도 깨끗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 앞에 죄 짓지 않는 삶을 살려고 항상 욥이 애썼다는 것이죠. 이게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그렇다는 거죠. 경건하고 살아 깊은 삶이 있었다는 거예요. 생각이 깊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생각. 욥의 행사가 항상 이렇다는 것이죠. 또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또 잘 대해 주시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하니 사탄의 참소로 인해 욥이 재난을 받게 되죠. 그때 욥은 하나님 앞에서, 사단 앞에서 온전한 믿음을 보여줍니다. 그 온전한 믿음을 보여줘요. 그것이 어떤 거냐면, 그 믿음의 고백이 지금 우리가 계속 아침마다 조금씩 다뤄가고 있는 건데, 욥기 1장 21절, 욥기 2장 10절, 욥기 23장 10절에서 나오는데, 이건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한번 직접 성경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욥기 1장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1장에 욥이 첫 번째 시련을 겪고 난 다음에 자기 집 재산을 한 번에 다 잃게 되고 자녀들이 부지불식간에 죽게 되는 그 상황을 볼 때 욥이 욥기 1장 21절에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자기에게 있던 것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린 것을 경험할 때 욥이 뭐라고 고백했다고요? 여기 보면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여러분, 여기서 욥이 말하는 이 모태라는 것은 어머니의 태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더 근원적으로 생명의 모태인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원래 나는 무였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존재였는데 생명의 모태인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알몸으로 태어났고, 이 세상에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사용하다가 때가 되면 알몸으로 어디로 가요? 그리로 돌아간다 할 때 그리가 어디 계세요?
다시 엄마 모태로 들어갑니까? 아니죠. 생명의 모태인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공수래 공수고 이 알몸으로 왔다가 알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주신 것들을 이렇게 누리고 사용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거두어가시는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이것이 욥의 놀라운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은 욥기 2장 10절에 나오는데 욥기 2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욥기 2장 10절에 또 다시 욥이 시련을 당하죠. 이제는 욥의 몸을 치는 그런 사단이 욥의 몸을 치는 시련이 당했을 때 그 부인이 말하기를 그 부인이 당신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가. 이 사람 하나님께 욕하고 가서 죽으시오. 이렇게 말했을 때 욥이 10절에 이런 말씀 10절 말씀 욥기 2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부부가 함께 살아도 이렇게 믿음이 차원이 다를 수가 있죠.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당신 자신도 지켜주지 못한 그 믿음, 그 하나님 믿어봤자 뭐하겠어? 그냥 던져버리시고 죽어버리시오. 이렇게 말했어요, 그 아내가. 그런데 욥이 하는 말이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는가. 하나님께 좋은 것도 받았지만 고난과 시련도 받을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 놀라운 믿음이죠. 이런 사람은 사단도 어떻게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복 받을 때, 잘 될 때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재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께 더 달라붙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면 마귀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에 대해서는 내 종 욥이다. 하나님께서 늘 그를 인정해 주셨고 또 욥에 대해서는 자신감이 있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이 믿음을 볼 때 하나님께 좀 자신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 아무개는 내가 믿으려고 하는데 너무 쉽게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조금만 세상에서 잘 되면 교만해지고 조금만 어려움을 당하면 언제 그러냐는 듯이지 안 보이는 거예요. 어디 갔지? 조금만 시련이 오면 그냥 안 믿는 거예요. 마음이 토라져 가지고 하나님 나 안 믿을 거예요. 그러고 그런 사람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코로나 이번에 이런 일로 인해서 그런 사람들 다 정돈이 되는 거예요. 진짜 알고 진짜 믿음만 이제 정비돼서 세워지는 거잖아요. 신앙은 내 신앙은 내가 간수해야 됩니다. 진짜입니다. 누가 챙겨주지도 않은데 그냥 아무렇게나 믿는 거 보면 제가 놀랄 때가 있어요. 자기 신앙 하나님 앞에 자기가 간직한 건데 직분 받으면서도 보면 이렇게 좀 힘들다고 교회 안 나와버리고 막 이상한 거 뭐 저게 저분의 신앙에 이게 저것이 아직 수준이구나 이제 본인이 스스로 드러내는 거죠. 아무튼 욥은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니 화도 받지 않겠는가. 재난 정도도 내가 그것도 받을 생각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태도였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욥기 23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욥기 23장 10절 욥기 23장 10절 보겠습니다. 욥기 23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 이
바로 앞에 욥기 23장 8절과 9절 보면 욥이 이 상황이 내가 앞으로 가도 하나님이 안 계시고 뒤로 가도 안 계시고 왼쪽으로 가도 모르겠고 오른쪽으로 가도 모르겠고 이게 다 혼돈의 상황이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 삶의 상황에 떨어진 거예요. 아니 나름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고 하나님 경외함으로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 내게 복 주신 줄 알았고 잘 생겼는데 어찌 내 삶에 이런 재난이 올 수 있는가? 자기가 겪고 있는 이 일에 대해서 욥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됐어요. 세상의 보응의 원리로는 이해가 안 됐어요. 다 잘 모르겠다. 인생에 대해 잘 모르겠다. 뭐가 뭔지 모르겠다. 그런데 그가 아는 거 한 가지는 있었어요. 여기 23장 10절에 뭐냐면 그 욥이 아는 것 한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내가 이 가고 있는 길을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시는 과정을 거치게 되면 나는 반드시 순금 같은 사람이 돼서 나오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을 당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때 이해가 안 된다고 하나님 떠나버리지 않습니까? 나 모르겠어? 그리고 이제 믿음 다 버려버리고 그냥 세상으로 가버린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해가 안 된다고. 근데 욥은 뭐냐면 도저히 자신의 이런 삶이 자기에게 있는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그때 딱 한 가지를 붙잡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을 아시고 이런 시련을 통과한 후에 정 같은 사람으로 나를 세우실 것이다. 이거 하나는 분명히 알고 굳게 믿었다는 거예요. 이게 욥의 훌륭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면 이 인생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럴 때가 많아요. 잘 아무리 머리를 써봐도 이게 왜 이게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법칙을 따라 이렇게 보응의 법칙에 따라 이렇게 돼야 될 텐데 왜 이러지? 그래서 고뇌를 겪고 힘들지 않습니까? 참 힘들어도 한 가지만은 분명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 속에서 그분의 지혜와 경륜과 주권을 가지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데 때가 되면 나를 정 같은 사람으로 나오게 하신다. 요거 이 로우 이 낮은 차원 인간 수준의 그런 어떤 지혜 말고 하이 하나님 수준의 지혜와 경륜으로 보면 내 삶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지금 빚어져 가고 있고 정 같은 믿음으로 나는 지금 준비되고 있는 시간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욥의 아주 귀한 믿음이었죠.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욥기 16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기 16장 19절 말씀. 욥기 16장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다. 여러분 그 다음에 욥기 19장 거기 25절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욥기 19장 25절 26절 시작.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족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아멘. 여러분 다시 욥기 16절 말씀으로 펴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유한한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한 면도 있지만 그래도 욥은 참으로 정금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순도 높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성도 여러분, 아직 우리의 믿음의 단계가 순도 높은 욥의 믿음만큼 가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세월이 지날수록
점차 이런 순도 높은 믿음을 내 안에 갖추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앞으로 무슨 일을 겪더라도 우리는 욕과 같은 믿음으로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항상 지금처럼 이럴까요? 그렇지 않을 거라 나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10년, 20년, 30년이 더 세월이 지나면 우리가 요양원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몸은 점점 허물어져 가고 욥이 경험한 것처럼 상실의 아픔을 겪게 될 때가 아마 올 겁니다. 그동안 내 것이라고 여겼던 것들을 다 이렇게 잃어버리게 되고 상실의 아픔. 그때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거두어가시는 이도 여호와시니 그동안 내게 생명 주시고 건강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내 영혼이 주 앞에 갈 때 나를 받아주소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은 욥기 16장과 19장에서 욥이 깊은 고난의 강물에 휩쓸려 갈 때 하늘에 계신 중보자여 구속자를 찾는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욥기 16장은 욥의 친구들과 두 번째 논쟁의 상황에서 엘리바스가 욥을 비판하자 이에 대응하여 욥이 내가 진짜 답답하고 괴롭도다 하면서 지금 이 자기의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유로자들이구나. 헛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내가 무엇에 자극을 받아 이같이 대답하는가. 지금 이 엘리바스나 그 친구들이 하는 말은 앞에 말씀을 읽어보면 아는데 너가 어찌 죄가 없는데 이런 고난이 있겠느냐. 너는 왜 의롭지 않느냐. 아니다. 너가 지금 죄가 있고 하나님을 자꾸 대적하니까 너의 인생 가운데 이런 재난이 오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할 때 의로운 욥은 이 말을 들을 때 내가 그런 말을 너무 많이 들었다. 너희는 다 내게 이 위로를 주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위로한다고 와가지고 나를 포악하게 나를 대하는구나 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런 헛된 말은 이제 그만 좀 하라. 언제든가 이것이 끝날 것인가 라는 말이죠. 그 다음에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나니 가령 너희 마음이 내 마음 자리에 있다 하자. 나도 그럴듯한 말로 너희를 치며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 이런 거예요. 지금 너희가 지금 그렇게 나에 대해서 이렇게 재난을 주는 유로자로 나를 지금 대하는데 만약에 나도 너희들처럼 할 수 있다. 가령 입장이 바뀌어가지고 너희가 이런 재난을 받았다 한다면 나도 그런 듯한 말로 너희들을 칠 수 있고 너희를 향하여 고통을 줄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만한 논리를 난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5절에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도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었으리라. 그렇지만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내 입으로 너희를 다시 붙들어 세워주고 내 입술로 너희의 근심을 달래줄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서 또 6절 말씀. 내가 말하여도 내 근심이 풀리지 아니하고 잠잠하여도 내 아픔이 줄어들지 않으리라. 지금 욥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인데 지금 욥이 지금 친구들 앞에 무슨 말을 해도 이 근심이 풀어지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이게 침묵하자니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고통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것도 힘든 거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다 7절부터 8절 말씀 또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주께서 나를 피로하게 하시고 나의 온 지만을 패망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시들게 하셨으니 이는 나를 향하여 증거를 삼으심이니라. 거기까지 잠깐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욥이 왜 이런 고난을 당했습니까? 주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피로하게 하고 시들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온 집안이 패망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 또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진노하사, 하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사 나를 찢고 적대시 하시며 나를 향하여 이를 갈고 원수가 되어 날카로운 눈초리로 나를 보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데 마치 나를 원수 대하듯이 날카로운 눈초리로 나를 보신다는 거예요. 너무 욥이 깊은 고난에 떨어지다 보니까 하나님이 지금 자기를 그렇게 본 것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실제 하나님이 그런 분은 아니에요. 의로운 욥에 대해서 늘 인정하고 내 종 욥이라고 항상 사랑하는데, 지금 의인 욥이 자기가 이런 고난을 당하게 되자 하나님이 마치 나를 원수처럼 이렇게 대하고 나를 째려보시는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또 10절 보겠습니다. 무리들은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나를 모욕하며 뺨을 치며 함께 모여 나를 대적하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패망하게 하시고 나를 치게 되자 사람들도 덩달아 나를 무시하고 나를 모욕하고 함께 모여 나를 대적한다는 것입니다. 실제 그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또 12절 말씀, 12절 1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평안하더니 그가 나를 꺾으시며, 하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꺾으시며 내 목을 잡아 나를 부서뜨리시며 나를 세워 관역을 삼으시고 그의 화살들이 사방에서 날아와 사정없이 나를 쏘므로 그는 내 콩팥들을 꿰뚫고 그는 내 쓸개가 땅에 흘러나오게 하시는구나. 지금 이것은 욥이 하나님께 대해서 느끼는 감정이에요. 지금 자신이, 의로운 자신이 고난을 받고 이렇게 이런 시련 가운데 놓이게 되자, 여기 보면 내가 평안하더니, 내가 평안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는 거예요. 그 화살로 나를 사방에서 사정없이 나를 쫓다는 거예요. 여러분 욥기 1장 보면 나오죠. 욥기 1장에 보면요, 하루아침에 그 집안에 재난이 일어나는데 이쪽에서 종들이 달려와서 주인님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또 이쪽에서 종들이 달려와서 주인님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또 이쪽에서 종들이 달려와서 주인님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거 어찌합니까?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하루아침에 이 재난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사방에서 그 화살이 내게 날라왔다는 거예요. 내 콩팥을 찌르고 내 쓸개가 땅에 떨어지게 할 만큼 내가 지금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예요. 다시 14절부터 보겠습니다. 14절. 그가 나를 치고 다시 치며 용사같이 내게 달려드시니,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한다라고 지금 욥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용사같이 내게 달려들어서 나를 치신다는 거예요. 15절 보겠습니다. 내가 굵은 배를 꿰매며 내 피부에 덮고 내 뿔을 티끌에 더럽혔구나. 지금 욥이 지금 그 재난의 상황 속에서 지금 굵은 베옷을 입고 지금 처량하게 있으면서 그 자신의 뿔은 티끌에 더럽혔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욥이 말하는 뿔은 자신의 위엄, 존귀함, 사회적 명망을 가리키는 그런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평안한 자신을 치심으로 자신의 인간의 존엄과 사회적 명망이 땅에 처박히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걸 안겠습니까? 욥이 동방에서 큰 자라고 하고 그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누고 덕 있는 사람이라고 사람들로부터 사회적으로 존경받았는데 하루아침에 그 인생이 패망하는 상황이 되게 되니 자신의 존엄성과 사회적인 명망이 땅에 곤두박질 쳐버렸다는 거예요. 사실 이건 너무 마음이 아픈 이야기입니다. 그 결과 욥의 얼굴은 울음으로 붉어졌고 그의 눈꺼풀에는 죽음의 그늘이 들어졌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오늘 16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 16절에 내 얼굴은 울음으로 붉었고 내 눈꺼풀에는 죽음의 그늘이 있구나. 여러분, 이런 재난을 안 당해봐서 우리는 모르지만 이런 재난 당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정말 피 맺힌 마음이 생기고 내 얼굴은 온통 울음바다로 채워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충 욥기를 읽어보면 욥이 고난당했다는데 그게 잘 안 느껴지는데, 여기 보면 처절하게 욥이 고난당하는 모습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다시 17절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땅아, 내 피를 가르지 말라. 나의 부르짖음이 쉴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라. 그러나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이 말은 욥이 다시 자신의 결백을 분명히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땅을 향해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억울한 사정을 세상에서는 풀어줄 이유가 없으니 땅아, 너는 하늘을 향해서 내 부르짖는 이 소리를 쉬지 말라. 내가 부르짖는 이 소리를 하늘로 향해서 계속해서 쉬지 말고 내가 당하는 이 고통과 아픔을 하나님께 말하라는 거예요. 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9절 22절 말씀을 좀 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인자는 욥을 말합니다. 욥과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하노라. 수년이 지나면 나는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갈 것입니다. 나는 이제 얼마 살지 못할 텐데 곧 나는 돌아올 수 없는 죽음의 길로 갈 텐데 나를 위해서 누가, 하늘에 있는 그 중보자가 나를 도와줬으면 좋겠다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욥은 하늘에 계신 자신의 중보자를 찾는 믿음을 보여주는데요, 이 중보자는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사이가 멀어진 두 사람 사이에서 중간에서 화해시키면서 그 관계를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을 중재자라고 해요. 중보자라고 해요. 이것이 관계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근데 이 관계가 이 하나님과 인간의 이런 관계여가지고 이 피조물인 인간은 하나님의 그로부터 생명과 은혜를 받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절박한 그런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 끊어져 버린 이 관계를 누가 이것을 맺어줄 수 있을 것인가 할 때 그 사람이 중재자라는 거예요. 중보자. 구약에서는 히브리어 멜리치라는 말로 나오고 신약에서는 헬라어 메디테스라는 말로 나오는데 이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자라는 뜻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아브라함, 모세, 대제사장 등이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의 중재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에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참된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5절과 6절에 보면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사람이신 구원자 예수, 그분만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참된 중보자라는 것입니다. 왜? 6절에 보면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신을 대속물로 주셨으니. 또한 히브리서 7장 24절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시라. 그 제사장 직분이 영원히 유효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예수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하게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중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도 아버지께 갈지 못한다는 말이 그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 항상 살아계셔서 그를 믿는 자들 위해서 간구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빌닷의 비난에 대해서 욥이 자신의 믿음을 주장하는 욥기 19장을 또 잠깐 보겠습니다. 19장 보겠습니다. 욥기 19장 거기 21절부터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기 19장 21절입니다.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박대하느냐? 내 살로도 부족하냐? 그러면서 가장 깊은 고난의 자리에 있을 때, 고난의 극한에 도달했을 때 욥은 아주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욥기 19장 25절 2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알기에는, 내가 아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족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 가족이 벗김을 당한다는 것은, 여러분, 내가 죽음을 당하면 이제 땅에 묻히겠죠. 매장되면 내가 썩기 시작하겠잖아요. 내 육체, 내 가족이 다 허물어져서 사라진 후에도 나는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여기서 내 마음이 초조한다는 말은, 여러분, 원래의 뜻은 내 마음의 갈망이 너무나 깊구나. 내 마음이 불을 타는 것 같구나.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는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여러분과 저를 위해 하나님과 멀어졌던 것을 다시 이어주시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신 구속자 예수님이 계신 것이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삶의 어려움으로 탄식하는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시는 중보자 예수님이 계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고아처럼 홀로 두지 않으시려고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이 얼마나 든든한 기쁨이 되는지 모릅니다. 감사하고 감사할 일이고, 영원히 우리 주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우리의 주가 되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이전에 통일 찬송가 이 16장 내 주는 살아계시고, 찰스 웨슬리가 지었던 이 찬송가인데요, 우리가 함께 부르고 제가 기도를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 우리 찬송가도 나와 있는데 이전에 이 통일 찬송가 가사 내용이 더 오늘 이 말씀과 깊이 연결되기 때문에 그 찬송으로 부르려고 합니다. 이 가사 내용을 잠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주는 살아계시고 날 위해 비심을 그 주신 사랑 인하여 나 알게 되었네. 날 거룩하게 하려고 주 작정하신 일 그 누가 반대하리요? 곧 이루어주시니. 나를 거룩하게 하려고 주님이 이렇게 높은 지혜와 경륜으로 하신 일을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나를 정 같은 사람으로 빚어달라는 것입니다. 3절, 주 다시 돌아오실 때 날 안다 하시고 또 나를 받아주실 줄 나 확신하시네. 확신합니다. 4절, 내 안에 주님 계시고 주 안에 나 있어 그 한량없는 기쁨과 참 안식 어떠다. 아멘입니다. 우리 찬송가 한번 부르겠습니다. 우리 반주. 같이 부르겠습니다. 내 주는 살아계시고 날 위해 비심을 그 주신 사랑이 나 알게 되었네. 날 거룩하게 하려고 주 작정하신 일 그 누가 반대하리요? 곧 이루어주시리. 주
다시 돌아오실 때 나란 다시고 또 나를 받아주실 줄 나 확신합니다. 내 안에 주님 계시고 주 안에 나 있어 그 한량은 참아시고 또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고작도 되신 주님, 우리의 중보자 되신 주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세상 나그네 살아가는 길, 때때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지만 지금도 내 주님은 살아계셔서 나를 위해 중보하심을 생각하면서 믿음과 용기를 내서 소망을 가운데 주님이 계신 곳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감사하고, 예수님, 우리를 고아처럼 홀로 두지 않도록 하기 위해 주의 성령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외로운 인생길,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인생길, 주님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주 앞에 설 때 나를 잘 아시는 그 주님의 품에 안기고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